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전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1장의 1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결말이 중요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그때 이렇게 한 편씩 공개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공개가 되면 끝에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중간에 드라마에 집중하는 게 방해가 되고요.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도 생방송이 아니라면 몇 대 몇을 확인한 다음에 마음 편안하게 중간을 보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라는 드라마 오늘 마지막이에요. 6막이 열립니다. 6막,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6막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기도 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이에요. 생생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묘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여서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앞뒤에 균형이 잘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성경의 끝에서 그 하늘과 땅, 망가진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죠. 잘 만드셨는데 망가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악이 끼어들 자리도 없고 더 이상 망가진 존재, 망가진 상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님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그 기도, 시키신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공간의 특징이 있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과격하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할 수 없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날은 성전이 사라집니다. 왜?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시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사이에 단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7년 동안 설교를 했고요. 우리 교회 필수 과정인 기독교 무엇의 첫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좀 나눠지셔서 고통을 받으세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말하려고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죠. 여담이지만 미국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자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막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그 기독교 무엇을 들으신 거예요. 그것도 첫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놀라신 거죠. 이 사람 이단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남침례 교단, 그냥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아주. 거기 교수님 한 분하고 거기 출신 목회자 한 분한테 그 영상을 보냈답니다. 검증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뭐 이렇게 좀 작은 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론 자체를 논박할 수는 없다. 여러분,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들이 교회로 오시면 다르게 가르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고, 벌써 재작년인가요?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저희 내외와 식사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참 슬픔이 많아요. 왜 나는 성경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렇게 나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질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걸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왕따반에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운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올라가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회 때 이 부분 주일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인지 설명드린 거 기억하세요? 정육면체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2100m예요, 오늘날의 기록으로. 그러면 가로 세로로 2100m야 2100km 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높이가 2100km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2차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럼 올라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차원이거든요, 적어도. 아니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이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어쨌든 성경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결말은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첫 편부터, 그러니까 1막부터 오늘 6막까지 사실은 쪼개서 8번이잖아요. 한 번도 안 빼놓고 정주행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 보신 분들은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결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6막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결말을 예측하고 있어요. 구약 이사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맨날 노래까지 불러드리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 예언되었죠.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요즘은 좋아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넣으면 다 나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뜨문뜨문 보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 가득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창조한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할 거다.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만 구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에도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새 번역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셨죠? 왜? 구원론이 그냥 박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설교하면서.
분명히 사도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로 회중 드릴 때는 스데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땅히 하늘에 계신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만물을 회복하신다고요. 만물. 사람의 영혼만 아니라, 사람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겠다고요. 얼마나 성경이 일관되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만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 왜? 자기들도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일관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일관된, 결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도 여기 들어있고 에덴 동산 창세기의 그림도 여기 들어있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를 향해서 사실은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아는 것,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문학적 장르로 볼 때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근데 이 묵시문학은 크게 보면, 더 넓혀서 보면 예언서예요. 예언문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죠. 구약의 예언서, 예언들을 보면 그 내용은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미래인데 예언의 의도는 현재에 있었다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시점에 예언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어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엄마 아빠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망해 한단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근데 어느 엄마 아빠가 망하라고 그 예언을 하냐는 말이죠. 오늘 얘가 이 말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적인 예언인 거예요.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래를 전하게 하시는 의도는 오늘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망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이유는 오늘 바로잡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내용은 미래를 말하지만 예언의 의도는 오늘을 바로잡는 것에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이 예언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그려주는 의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마지막 육막에서 일어날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돌아가 보죠. 자,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부족해. 아직 완전하게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악이 활동하는 거예요. 악, 사탄. 이게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사탄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주일에 강의할 때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세계관,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는 진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사탄이 포기하느냐? 아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면 결국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결과를 얻는 거니까, 하늘의 싸움은 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 하늘 싸움은 포기하고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활동을 사탄은 마음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그 수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이용해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도 이들의 결탁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한다. 이것이 계시록이 그리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 지난주구나. 내가 우상을 예배하는 신전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내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결탁을 시켜서 네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으면 저 신전에 가서 예배해. 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 자, 도장을 받아. 이 도장 받아서 가야 네가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마음에만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그려주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예언, 그것만이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읽은 거죠. 아, 지금 사탄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버텨야 되는 거구나. 버텨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회유와 핍박 혹은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의 위험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구조를 이제 파악했으니까, 아,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사탄의 목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언젠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면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정말 초대교회 그 카타콤 막 이런 데서 모였던 그런 예배 공동체에서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편지였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때가 되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각자의 삶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같은 논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너무 일관적이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죽었던 사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의롭게 산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다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조는, 논리는 완전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완전해진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선택해야 합니다. 계시록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 이 계시록을 다루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막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고 이런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다 거기 있는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내는 성경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살펴보세요. 얼마나 집요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근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후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믿어요. 성경을 보면. 본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우리 통념과 다른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대목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만 읽어보세요. 아니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겠어? 그 직전에 믿으면 되지. 굉장히 잘못된 교리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교리예요. 구원파랑 뭐가 달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믿습니다에서 구원받을 거면 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딱 이루어지는 거 보고 마지막에 믿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가, 뭐 복음서를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게 훨씬 성경적이라고 가르치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또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 6막까지 오는 동안의 언어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또 올해 매일 기도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언어가 있죠.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쌍방합의예요. 서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이과 출신이잖아요. 제 이과 배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
이과의 핵심은 논리입니다. 논리예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털어서 논리 구조들을 다 짜맞춰 본 거예요. 아주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대략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함은 결국은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둘째 사망에 대해 경고할 때 믿음만 다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믿음만 다뤘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다루지 않죠. 음행, 거짓말, 여러 행위들을 다루잖아요. 로마서가 이신칭의를 말한다고요? 로마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보면 다 거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루는 죄의 목록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다면 로마서는 1장부터 못 읽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가. 로마서 앞부분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요. 근데 어떻게 로마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책으로 읽어요? 굉장한 짝이 낀 거고요. 무리죠. 무리예요. 정말 무리입니다. 근데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만 잘 배우시면 돼요.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오죽하면 저를 의심하시고 성경을 읽다 갖고 와 보시라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이 구원론이 성경에서 매우 벗어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럼 이제 마지막 대목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해 줍니다. 일관성과 혁신성. 일관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이 동일한 구조, 우리 6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이 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교회에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명도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것.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잖아요. 똑같은 구조란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 복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복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복을 받기만 하고 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언약 위반이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 위반이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것이 성경 전체. 이건 성경 어디에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유다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가져가시고.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왕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을 가지고 또 복이 될 기회를 얻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복을 받아 복이 되라고 했더니 계약을 위반했거든.
그래서 교회를 부르신 거죠. 복을 받아 복이 되라고. 이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크리스천의 기본이 못 갖춘 거죠. 기본적인 생각을. 이게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인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과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선교적인 소명입니다. 그 결론은 선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적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깨달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소명은 반드시 선교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나와 우리가 복 받는 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왕따반 교제는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온 세상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무너져 온 거죠. 조금씩. 그런데 이게 일관성인데요. 혁신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혁신성은 왜 필요하냐면 세상이 변하니까.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이건 먹지 마, 이건 더러운 거야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베드로에게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래? 세상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관되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신도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는 또 직업이 다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 다르고 어떻게 이 복음을 말과 삶으로 번역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죠. 어떤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그날 급식으로 순대볶음이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따졌답니다. 우리 교회는 동물의 피를 금지하고 있는데 왜 피 들어간 걸 우리 애한테 먹였냐고, 우리 애 지옥 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선생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부모가 성경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혁신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부담되시는 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항상 결론이 질문일 때가 많아. 숙제를 주는 게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신데 이번 시리즈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나? 그건 여러분 각자의 숙제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의논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일관적인 흐름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창의적인 혁신적인 말과 행동이 필요한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번에 교재로 삼았던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에 보면 나오죠. 게리 긴터라고 하는 기업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20개 이상의 기업을 세웠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세계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어떤 서비스 산업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기업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랑 연결해서 기업의 성공을,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여러 번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선교하려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크리스천 기업가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라고 부른대요. 킹덤 프로페셔널스. 그래서 기업의 성공이 뭐냐?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세우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그 기업의 성공은 이익을 얼마나 남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기업이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했느냐, 또 정의롭게 기업을 경영했느냐. 여러분, 그런 기업을 경영하면서 망하지 않으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업가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죠. 또 책에 보면 피터 해리스, 미란다 해리스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요, 조류를 관찰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조류를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환경보호단체를 세웁니다. 아로샤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 한 20나라 이상의 지부가 있는데, 사실은 재작년에 저에게 제가 이 주제에 관심 있는 걸 잘 아니까 캐나다 아로샤를 같이 갔다 오자고. 근데 주일 일정이 있어서 또 제가 주일에 교회를 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렇고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정말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데 하는 걸 배우고 돌아온대요.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던 분들도 얼마나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 받고 오셨는지 나중에 그냥 교회 말이라도 해볼 걸,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세계관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전업주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경력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꼭 이야기해 줍니다. 한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일관성과 또 내 삶의 특이한 창조성을 가지고 그날까지 사는 것은 버거운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꿈꾸는 거죠. 주님, 제가 그날 거기 있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때 제가 거기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킬 겁니다. 언약을 깨 신실할 겁니다. 제 삶으로 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자주 그런 인사하잖아요. 그날 거기서 만나자고, 다 같이 만나자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